근데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디서 왔으며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지금은 율법이 어떻게 변화가 됐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믿는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는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내가 사는 속에서 믿음이 지켜져야 믿음입니다. 또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그게 믿음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지켜져야 그게 믿음입니다. 또 세상을 사는 육체적인 일, 육의 소욕이나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만 올 때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육신을 따르는 삶 속에서 지켜질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율법이 어디서 온 거죠? 율법이 어디서 왔죠? 율법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완전한 법이에요. 율법이. 율법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에 기록된 모든 법들을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법이고 이 법이 지켜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딴청 피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내가 비록 못생겼지만 여기만 보세요. 자, 율법이 어디서 왔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가 완전하냐? 율법이 완전하게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지켜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는 뭐냐?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르치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은석이 혼자 왔냐? 엄마 왔어? 아빠도 왔어? 국빈아 어디 갔냐? 그래야 되겠네. 주여.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이. 근데 여기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없을 때의 율법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율법 없이 망하는데 어떻게 양심의 법을 따라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게 돼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이 전부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저도 다 못 읽어봤어요. 근데 기록의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613가지인데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마라. 가륵질 하지 마라. 이게 하지 마라가 365가지. 365 하면 뭐가 생각나죠? 1년이 365일인데 하지 말라가 365가지야. 그리고 이 사람의 장기와 뼈하고 합한 것이 전부 몇 개인지 아세요? 사람의 장기, 뼈 이게 전부 합하면 248개래. 그래서 그 248개하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합하면 615가지가 되는 거예요. 613가지.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지키느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완전 타락됐어요. 완전 타락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성품이 본능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아주 완전히 소경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 완전 타락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브에게 유혹했잖아요. 뭘로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단이는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하나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같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이게 사탄의 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물리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완전 타락된 거예요. 사람이 완전 타락이 됐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양심도 마비되고 옳고 그름도 분별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도 못 찾고 완전히.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대로 인간은 뭐가 목적이냐? 배불러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자기가 누려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 됐어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사람을 향해서 가장 접근하고 유혹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요즘 공부했죠? 좀 잘하죠?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절대 졸지 마세요. 이 시간에는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너 잘 먹어야 돼. 너 잘 입어야 돼. 좋은 차 사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 돼. 네가 최고야. 이거에 사람이 욕심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부귀영화를 누렸더니 죽을 때는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위해서 사람이 평생을 죄를 짓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이야. 완전 타락이야. 자기는 절대 하나님을 자기로서 혼자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게 돼 있고 복음을 나타내야 되고 그렇게 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타락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예수를 믿는 목적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이게 뭐야? 전부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뭐냐? 마귀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사단이가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 제일 사단이가 유혹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갖다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어느 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자빠지게 되는데, 이게 사단이야. 사단이가 뭐 하고 이렇게 몰려오게, 그렇게 사단이 아니야. 우리의 형편을 붙잡고, 우리의 사정을 붙잡고, 우리가 원하는 걸 붙잡고, 유혹 도와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헌금도 떨어지고, 어느 날 예배도 떨어지고, 어느 날 기도도 떨어지고, 어느 날 11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중엔 뭐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단이야. 그래서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게 해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로 망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소욕을 갖다 부어줬어요. 거기에 눈이 자꾸 밝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뭐 때문에 사람의 그런 자기 자존심, 이건 뭐 자기가 하나님 같은 거지. 자기 자존심,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생각들, 자기 뜻을, 그것을 펼치려고, 우리 그런 거 펼치려고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내 소욕과 방법과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들려줘도 못 지켜. 왜? 힘이 없어. 왜? 육의 소욕에 너무 강해.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 먹어야 사는 거밖에 없어. 입어야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품 잘 입히고 아주 고급지고 멋있는 것만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천국 갑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지킬 힘이 없고 능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육체의 소욕에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율법을 다 거스리고 율법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서 타락된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온 모든 죄, 그걸 다 사해 줘버렸어. 할렐루야. 다 사해 줘버리고 우리에게 대신 뭘 줬어요? 이거 우리 공부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리고 죄를 다 회개를 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놓을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육의 소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분별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육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죠?
육의 소욕을 따르는다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을 따르는 사람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공부 다 했죠? 똑바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게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좋은데 저것이 좋은데 맨날 이렇게 싸워. 그래서 어떤 때 육신의 소욕에 빠져쳐. 어떤 때는 또 기도 좀 쫓고 나면 내가 해야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인생이 돌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을 확실히 금을 거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아멘.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 손을 얹었더니 막 귀신이 나가. 그 사람한테 귀신 들렸는지도 몰랐어. 자기도 귀신이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 손을 얹었더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왜?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 영을 따라가면서 살게 해준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나오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이냐? 율법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율법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전에는 성령 없이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돼. 분명히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근데 도둑을 해요, 안 해요? 해지.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둑질이거든.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도 도둑질이거든.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도 도둑질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깨닫긴 해도 못 지켜. 근데 성령이 오면 지켜진다는 거야. 어떻게?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누구한테 기도해서 병나고 이런 것만이 아니야. 성령이 오면 내 자신이 변화돼. 성령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도 뭘?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누군가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게 확실하게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안 나. 이게 없는 사람 맨날 엎드러져. 이 사람 말을 듣고 이게 맑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게 옳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신앙이 바로 잡히지를 않아. 제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엄청 은혜 받았어. 뭐 방언 받고 예언 받고 뭐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섬길 교회가 없어. 뭐가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사람은 공중에 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허풍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 안에서 확신을 주고 그 사람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네. 저는요 그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기를 따라갈 수가 있나? 허영에 들뜬 사람이 따라가는 거야.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진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히 죄 사함을 위해서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예,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도덕법이에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절기 지키는 거, 이게 의식법이에요. 율법에 이게 다 있어요. 추수감사는 이렇게 드려라, 부활 유월절에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의식법. 예배법, 제사법, 제물은 이런 걸로 드려라, 이게 제사법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죠. 지난 수요일 날 왜 말라기로 선지자가 끝났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짜로 드렸어요. 예물을 드릴 때 더러운 것을 갖다 드리고, 먹고 나머지 갖다 드리고, 병든 거 갖다 드리고, 내가 우리말로 하면 쓰다가 남은 거 갖다 주고, 못 쓰는 거 갖다 주고, 필요 없는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망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얼핏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형식만 보이고 내면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에는 예배를 드려 제사를 지내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벌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저렇게 벌을 하고, 이게 율법의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다 해보세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이 지켜지더라. 예. 그러니까 성령 없이 육신으로 살 때는 아무리 배워도 그게 안 지켜졌어. 아무리 배워도 안 돼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는 거, 지켜지지 않는 게 있다면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이게 육신의 사람이야. 아직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야. 지켜지는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져.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 능력도 함께 주셔서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분별도 하게 하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옆 사람 뒷사람에게 말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구약 시대 때도요, 성령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가 사울이요, 왕이 될 때 어땠어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 사울이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여기고 아주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아주 준수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그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왕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전쟁도 하고 막 흩어진 유대인을 다 모아서 나라도 만들고 막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땠어요?
나도 쓸만하다. 아, 나도 할만하다. 내 말을 안 지키는 놈은 막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그를 거역했어요. 그를 왕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쳐라. 근데 남겼어요. 제일 좋은 것들은 다 남겨서 재산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악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이지 아니한 그 아말렉에 의해서 죽었어요. 원수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신자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증거예요. 그 율법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때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막 복음을 전해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의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여기 여러 가지 설명, 이 설명만 다 해도 오늘 설명 제가 다 마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해라.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회개해라. 예. 육신의 소욕이 우리 뭔지 알죠? 육신의 소욕은 육신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 그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단이가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소욕으로 유혹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왜? 배고프니까. 예수님 배고픈 걸 알았거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을 행하라. 이거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에다가 뭘 갖죠? 욕심을 넣어주는 거야. 육신을 다 유혹해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넣어주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지를 못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지금 아주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가서도 배우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신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성경을 꼬치꼬치 배우지 않아요.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성경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배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구체적으로 느끼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올 때 우리는 믿음에 성공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약이 율법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어. 이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1.1획도 폐하지 아니하고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건 구약 시대니까 11조 할 필요 없어. 구약 시대가 천만에. 그럼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그거는 왜? 율법이 성립이 되고 그것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분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알게 되니까 믿는 거예요. 깨달게 되니까 믿는 거예요. 확신이 오니까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안 오면 이렇게 10년씩 20년씩 교회 오겠어요? 안 오지.
누가 뭐 100만 원씩 11조 하겠어요? 누가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하겠어요? 안 오지. 근데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아깝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인생 삶에. 근데 여러분, 가끔씩 11조다 벌벌 떨 때가 있죠. 이거 내가 드려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벌벌 떨다가 주머니에다 도로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범죄가 이루어지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요, 마귀에게 진 자요. 오늘 우리 공과에도 있잖아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배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영적으로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기쁘고 즐겁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 와, 교회 가면 또 힘들고, 이건 좀 조심해야 돼.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해야 돼.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게 됨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정섭 집사님,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니 참 감사하고.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그 교회 찬양 다 해줬어. 웃기고 있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인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됐다는 것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야. 그 말씀을 내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귀신 나가는 것만 기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야. 아멘. 감사한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기적을 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들어가나 내가 나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와서 예배 볼 때만 있는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형식적인 믿음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 흙에 속한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성령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내가 나 잘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기를 더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모님이 자녀가 잘되기를 엄청 원하고 기도하죠. 내가 나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 잘되기를 더 원해. 그렇죠? 이 부모 돼본 사람은 다 알아. 그렇지?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은 더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해. 하나님은 더 내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해. 더 내가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내가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막 더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야. 더 충만하게.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주판 튀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좀살뱅이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도 하나님의 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 그치?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거, 내게 지금 있는 것도 다 주의 거. 아멘? 다만 내게 허락하신 거야. 너 써라. 필요하게 써라. 풍부하게 써라. 먹고 마셔라. 이 복이잖아. 땅에서 복이야. 땅에서 먹고 살아라.
잘 살아라. 부귀와 영화도 누려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겠다. 이게 땅에서 이게 상급이야. 상급.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때보다 상급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상급. 그래서 여러분이 상급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상 받아야 돼.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절제하고 인내하고 구별하고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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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뒷사람에게 말해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아멘.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완전한 사람,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또 예수님이 이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 사랑,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받고자 하는 거 많죠. 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막 이런 마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지. 우리가 좀 더 잘나기 위해서 잘난 척하는 거잖아.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막 잘난 척하는 거고 뭐 그러잖아.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해라. 그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바라지만 말고 기대지만 말고 먼저 베풀고 먼저 손잡아주고 먼저 도와주고. 믿습니까? 먼저 손 내미는 거 한번 해볼래요?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먼저 내밀으세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위로해 주세요. 먼저 붙들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건 지야. 먼저. 제가 그랬어요.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좀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맨날 이것만 해러 다니니까 막 댕기면서 이거 해서 뭐 하는 건데? 그죠? 열매 없는 나무 시끄럽기만 한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열매야.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법을 따라갔더니 자연적으로 지켜지고 자연적으로 진리 안에 살게 되고 자연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가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축복받고 일하고 열심 내고 전도합시다. 아멘. 축복받고 일하고 전도하자.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가르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